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끝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장면.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믿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음을 두 개로 나눈다면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은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대편에는 자기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을 참 좋아하세요. 믿는 자들 다 사랑하시는데, 근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저만의 기도 스타일이 있고 저만의 믿음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죠. 주님은 우리 스타일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으셨고 말씀대로 믿으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어떤 아무개 목사님이던데, 그 목사님이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 원장인가 봐요. 이제 아들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7천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7천만 원을. 그래서 이제 그 7천만 원 헌금하고 아들 고쳐주세요 했는데 아들 못 고친 거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내놔라. 근데 못 내는데 헌금을 다시 달라는 게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헌금을 했을까? 왜 그 목사님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돈을 받을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상담 받으려면 5만 원 이상 예물을 내야 된대요. 네. 상담 받는데 5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뭐 치유기도 축사기도 하는데 이제 뭐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이제 말한대요. 이 정도는 헌금하셔야 기도를 받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진다고. 근데 또 성도들은 믿음은 굉장히 순수해요. 성도들은 진짜 그렇게 교역자들이 말하고 주의 종들이 말하고 하라고 하면 해요. 믿음이 좋아서, 순수해서.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순수한데 너무 순수한 거죠. 예. 성경 어디에 병 고치기 전에 돈 내라 그러겠어요? 저는 이해 안 돼요. 헌금하면은 병 고쳐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병 어떻게 고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예. 유명한 목사님만 그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자 고칠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가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옷 2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은사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저받았으니까 걷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다 꼭 뭐 상담 받는데 5만 원, 난 그것도 이해 안 되고, 왜 그 안수기도 해주고 축사기도 치유기도 해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치유와 축사 안에 예수와께서 마시아흐됨을 우리가 입증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이 세상 가운데 공개하는 게 우리의 사역들이에요. 뭐 돈 벌고자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돈 벌고자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적인 축복 역시도 그 축복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아멘입니까? 저 그거 믿어요. 누가 그거 뭐 번영신학이다, 뭐 기복신학이나 그러는데, 아니 그걸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만 믿으면 기복신학 맞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 난 다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 줄까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율법대로 음식법 지키다 보면요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소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3배가량 비싸요. 아멘. 평소에 내가 돼지를 1kg 먹었다. 근데 돼지 1kg 먹는데 4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소고기 먹으려면 12만 원 들어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물질 축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축복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복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율법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친환경 세제가요 그냥 세제보다 한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가꾸고 관리하면서 친환경을 유지하면서 살려면요 성도들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직장,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직장과 거룩하지 않은 직장들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 앞에. 아멘. 누구나 예수야를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야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야를 믿으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을 왜 주시느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으로 이동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굳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까요? 그냥 애굽에서 복 주시고 애굽에서 종교 개혁하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복음 전해 가지고 애굽을 하나님 나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옮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복을 받아서 되는 게, 애굽에서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마다 필요한 만나가 떨어졌고 물이 터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졌고 의복과 신발은 40년 동안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그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은 돈 벌려고 말씀을 갖다 대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요 그분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야 저기 가서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받는데, 저기 가서 헌금 많이 하면 병 고쳐지는데, 저기 가서 헌금하면은 귀신 쫓아주는데,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아멘. 적어도 치유와 축사,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는 치유와 축사에서는요 돈 받으면 안 돼요. 돈 받으면 안 돼요. 헌물이다 예물이다, 그거는 그 사람 감동 오는 대로 해야지 그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저는 물론 제가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 거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나중에 많이 받아요. 그럼 왜 많이 또 하나님 주시냐면 많이 심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성경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은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 집중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믿음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잘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으면서 나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 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설교 말씀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는 그 들음은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단 말이죠. 구약 성경 역시도 성전에 가야만 읽을 수 있고 두루마리로 된 거고, 일반 성도들은요 감히 성경을 살 수도 없는,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걸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외워서 암기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식 이전 12살 이전까지의 교육을 어머니가 전담하고요, 13살 이후부터, 성인식 이후부터 교육을 아버지가 전담해요. 그때 그 모든 교육, 특히 아버지가 교육할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교육하고, 아버지 교육할 때 뭘로 교육하느냐, 성경을 교육하는데 성경을 입으로 계속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자꾸 들으면서 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는 것 이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미혹 많이 되고 가장 많이 넘어진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믿지 않고, 누가 시키는 대로 믿었고, 가르쳐주는 대로 믿었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결국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에서 하라면 해야 돼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엄청난 전쟁이고 엄청난 손해가 볼 수도 있고 괴로워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예수님을 당대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군중들이 있어요. 군중들. 이 군중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와를 존중했어요. 그를 그리스도로 존중했지만은 섬길 수 있는 섬김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섬김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환경이 어려워지고 예수와가 못 박히니까 뭐예요? 예수와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쉽게 변절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잘 믿다가 복 안 주시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가 되겠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 환경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거는 제자 아니에요. 이거 군중이에요. 군중. 그냥 허다한 사람들, 예수와를 위해서 희생도 할 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제대로 믿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이 믿는 자를 휘두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따르는 무리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와의 제자들 말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면 예수와의 행적을 쫓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진실로 가까이 나가거나 친밀하게 서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주중 생활은 나만의 생활입니다. 주님 오시지 마세요. 집에 왔는데까지 따라오시면 곤란합니다. 교회에 계세요. 다음 주에 내가 헌금 많이 들고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꼭 올게요. 이런 신앙들이 있잖아요. 예배당 나가면서 문 닫고 주님 거기 계세요. 이제 앞으로 마이 타임입니다. 저의 시간입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 성도들 많죠. 주중에 월화수목금 그 5일 가운데 주님께서 좀 내 삶 가운데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주일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도 중요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따르는 그냥 무리들. 근데 주님이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요, 제자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군중을 만들라 그러지 않았고 예수 믿게끔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이 세상은 많은 무리가 아닌 12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변화됐어요.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주일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모두가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매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요. 제자가 그런 삶을 살아요. 제자는요, 떠나는 것과 따르는 것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제자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따르라고 할 때 항상 뭘 요구하시냐면요,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시고 떠나는 걸 요구하세요. 그물을 잡고 있어서 그물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내가 이 기간 동안 제자로서 헌신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 내려놔야 돼요. 베드로가 그물 잡고 있다가 날 따라, 근데 이거 그물 집에 갖다 놓고 올게요, 식구들한테 말하고 올게요, 그거 용납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제자의 삶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나는 삶이에요. 가지고 있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바운더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믿음에 이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제자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이 가장 급진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를 요구하셨지 믿는 자들 군중을 요구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두 다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게끔 하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위해서 뭐예요? 희생할 줄도 알고, 예수와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예수와를 제대로 섬길 줄도 알고, 그분의 친밀함 안에서 동행할 줄도 아는 사람들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와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이끄셔야 돼요. 12명의 제자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서 이 전 지구가 변화되었어요. 열방이 변화되었어요. 이 한국 땅만 하더라도 교회가 안 세워져 있는 동네가 없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와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떠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과 포기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제자들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 없는 제자도 없어요. 우리는 크게 떠나는 걸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던 편안한 삶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직장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편안한 삶, 이번 주 주일날 제가 그랬죠. 예수 믿으면 약간 뭐예요? 불편해져야 돼요. 편안함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야? 나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 때 이런 군대와 같은 제자들을 원하세요. 아우, 무서워요 주님.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릴게요. 이거는 마지막 때 쓰임 못 받아요. 그런 자세로는요,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험난한 세상에 그 믿음 갖고 살 생각하는지 저는 무서워서라도 그 생각 못해요. 이 험난한 세상에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군대와 그리고 훈련된 제자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와의 진정한 제자가 되세요. 오늘 이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세요. 그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제자도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없는 제자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셨어요. 그 모든 고통 다 짊어지셨어요. 그 희생 닮아서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